그 다음에 승우는 스프링 노트였고요. 그 다음 나머지 친구들은 프린트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생규 장전 프린트 꺼내서 필기 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 페이지 49쪽이에요. 49쪽 어디부터 볼 거냐면 남은 단을 먼저 볼 거고요. 남은 단 어디냐? 여기 짝이는 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어디냐? 그 앞에 스토리 보시면 이생이 이제 담장을 엿보다가 최연을 만나게 돼서 서로 한눈에 반해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가 이제 정략 결혼을 주로 추진한 자유연애가 보장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생의 부모님은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생을 이제 지방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최연이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국은 결혼에 꼬리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하던 순간에 홍건정이 나타나서 최연이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최연이 다시 귀신으로 환신이 돼서 다시 만났어요.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난궁과 구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에 짝이는 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짝이는 새가 됐어요? 누가 하고 있는 대사예요? 최여인이 하고 있는 대사죠. 최여인을 의미하는 거죠. 집이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홍백이 의지할 곳이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운데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명하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누가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내가 정절을 지킨 것은 다행이었지만 내 마음 누가 더 보살펴주느냔 말이에요.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안송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마음속의 한을 누가 갚아주겠냐? 내 마음속에 한이 맺혀있다 갖고 통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그 옛날의 즐거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서, 내가 그 옛날 너와 행복했던 것은 지금의 비운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자, 흥이 닿으면 슬픔이 와요. 응진비례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 봄바람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이 이승에 돌아왔습니다. 자, 비현실성, 다른 말로 전기성이라고 한다 했죠. 난궁과 저와는 3세 2년, 전생, 현생, 내세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매소절 있는 몸. 자,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 우리 함께 하기로 했던 그 맹세를 쳐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난궁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 선생은 기쁘고 또 고마워서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사 안에 미치자 여인이 말해서 집안의 제사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내가 또 잘 묻어놨대요. 아주 현명하네요.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즐거움을 느꼈다라는 거고요. 다음 더 볼게요. 이튿날 여인은 이 선생님과 함께 가서 매장, 부모님, 그 가산, 재산을 매장했던 곳을 찾아가니까 금 몇 동이하고 재물이 있었대요.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고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마쳤습니다. 누구 덕분에? 최여인 덕분에 부모로서의 도리를 하게 된 거죠. 자, 여기부터 부모래네.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한 거죠. 자, 여기다가 최여인의 도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이후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노복 종들이 찾아왔대요.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들과 손님이죠. 기륭가 즐거운 일이든 어떤 나쁜 일이든 그죠? 그런데 상관하지 않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대요. 한자서 도문불주이라는 거고 이런 내용 자체가 김시습이라는 작가 자체가 느낀 부정적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여인이 갑자기 또 말합니다. 우린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다. 밑에 써 있어요. 혼인계약 맺은 거, 사랑을 약속한 거, 그 다음에 부부가 된 거, 그리고 다시 귀신이 되어서 만남을 가진 거죠. 근데 갑자기 즐거움도 다 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대요. 저승으로 가야 된대요. 그죠? 하고 마침내 목매어 울었어요. 이 선생님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승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전생에 아무런 죄악이 없었기 때문에 자, 최연이 환신한 이유죠.
이유를 설명한 거고요. 자, 이런 이유를 설명한 거는 우연인 게 아니라 작품의 이런 필연성이라 그래요. 설명해 주는 거. 우연한 게 아니라 필연성. 그래서 설득력을 높이는 거죠. 이런 이유로 환생을 했다는 거죠. 환시켜서 잠시 남궁을 비워서 실험을 풀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고 나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슬픈 마음을 담은 시 한 편을 읊네요. 도적대가 밀려와서. 그러면 여기서 말한 도적대는 뭡니까? 홍건적이죠. 도적대가 밀려와서 홍건적이 처참한 싸움터에 원앙도 짝을 잃었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원앙이라는 건 이서생과 최연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 흩어진 해골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언 하소연 할 것도 없네. 그죠? 흩어진 해골 최연이 당한 아픔 얘기하는 거죠. 슬프다. 직접적으로 심정이 지했어요. 무산선녀가 될 수 없고. 자, 무산선녀는 선녀인데 다시 그 왕을 만나서 사랑을 이승으로 이제 와가지고 사랑을 이어가는 존재거든요. 무산선녀라는 설화 속에 인물이 있어요. 근데 나는 다시 이승으로 올 수 없다는 얘기고요. 깨진 걸 갈라지니. 자, 다시 이별하게 되니 마음만 쓰리다. 모두 아득하네. 작별하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는 얘기죠. 위로 올라갈게요. 저승과 이승 사이의 소식이 막히라고 해서 이승과 저승의 소식이 단절되고 있는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삽입시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비참한 목숨을 잃은 어떤 비통함이 담겨져 있고요. 다시 저승으로 가야 돼서 단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무산선녀 될 수 없고라는 내용에 대한 참고사항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항이라는 애가 꿈속에서 무산의 여인을 만나 즐거움을 누리다가 다시 만날 걸 가청하자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돼서 머물 거고 항상 볼 수 있는 거다.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산선녀처럼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슬픔을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내부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별표예요. 삽입시가 하는 역할. 이게 항상 만약에 이생규장전에 만약에 시험범위다. 그러면 요걸 무조건 공부하시고요. 인물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여운. 그죠? 그 다음에 상황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거. 그리고 낭만적 분위기 드러낸다. 핵심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줬어요. 이전의 사건. 홍건적의 난 때문에 시체가 해골이 갈기갈리기 찢기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 소식이 막히리라. 라고 해서 저승으로 갈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사건 전개. 소설만 읽으면 지루하죠. 그래서 중간중간 시를 넣어서 지루함, 단조로움을 탈피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서생도 슬픔을 거쳤지 못했어요. 나도 차라리 부인과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고 난 후 친척들과 노복들이 가까이 뿔뿔이 흩어졌대요. 그치? 풍비박산 지방이 망했잖아요. 풍비박산이 났는데.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옛사람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예조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조로서 장사를 지내야 했는데 이런 일을 다 누구 덕분에 했어. 부인 때문에 내가 자식의 도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고맙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다. 고마움이라는 게 나있고 그래서 내가 홍건적의 난을 당할 때 숨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는 어떤 자책감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함께 오래 있다 같이 저승으로 가자라고 했더니 난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어서 오래 머물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있으면 저승의 법에 위배가 되고 그 해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작가의 생사관이라고 했는데 어떤 생사관이냐면 저승의 사람은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지? 라는 거. 죽은 사람이 이승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다라는 생사관이 나와 있습니다.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해서 자신의 유골을 수습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유고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두 사람은 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